시종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 끝이 한결같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 비슷한 말로 시종일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나 의지나 뜻이 변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시종여일, 시종일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좋아,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요. 변함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말만 그렇게 하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지, 그리고 교회 나오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가 그냥 나는 교회하고 안 맞나봐,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게 되면,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점점 자라게 되지요.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을 잘 받을 때에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싹이 트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물을 주는 것, 또 햇빛을 비춰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들을 가리켜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바른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지요.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를 가리켜 어두움에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이 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참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참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하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참빛을 받음으로 인해 큰 고난이 왔는데, 이 큰 고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참빛을 비춤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한 번 겪은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큰 고난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고난. 이 큰 고난이란 말은 고난의 큰 싸움, 또 고난의 많은 싸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의 큰 싸움을 하기도 했고, 또 많은 고난들의 이 싸움을 이겨나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순간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두움에 있을 때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어두움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두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디에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거 우리랑 다른 종자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싸움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큰 고난이라, 고난의 큰 싸움이라, 고난의 많은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겠습니다라고 공교회 앞에서 선언을 하고 받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아요. 그 후로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해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너는 말이야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이 유대교를 안 섬기고 그 이단 괴수 같은 예수를 믿어? 너 우리 집에서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뭐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삶은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뭐 비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신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방 나라의 신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야, 내가 우리 조상 신도 섬기고 저 옆에 동네 신도 좀 섬겨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큰 박해를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냥 너 저 나쁜 사람이야, 우리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지요. 순교를 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의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도망자 신세로 고난 가운데에 뭐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33절 3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또 갇힌 자가 되었어요. 때로는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억압을 받았습니다. 큰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받은 고난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다가 보니까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견뎠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보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으며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또 여러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바울은 잘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아주 장래가 촉망된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져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계속 겪고 사람들로부터 그 매도 많이 맞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바울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쁘게 여겨 나가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나누고 신앙을 함께 키워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아침에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러 나오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오늘은 뭐 또 일이 생기고 누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 포장된 길 가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길이 구불구불하고 막 돌이 울퉁불퉁하고 그런 길, 좁은 길을 간다는 게 쉽습니까?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간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전도할 때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의 박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과거에, 요즘에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더 심했죠.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은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었는데 네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거 뭐 완전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비방을 받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만 공산국가로 갈수록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또 선교사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공산권에 있는 라오스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슬렘권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이 찾아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순간부터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조롱이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신앙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첫사랑,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을 향하여 그냥 고난을 이겨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받을 큰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만 계속되다가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견디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기에서 큰 상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고난을 이기는 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세상에 이런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비록 고난이 있지만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그냥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더 나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투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소작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밭을 빌려가지고 팍 하는데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뭐 어디 뭐 보물을 어디 피난해 가게 되면 숨겨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서 깊이 숨겨놓고 우리 밭에 뭐 어디에다가 밭 한 귀퉁이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나만 알게 숨겨놓고 갔는데 전쟁통에 갔다가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밭에 감추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을 하는 사람이 밭을 막 일구고 하다가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는데 뭐가 덜그덕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러고 열어봤더니 보물이 있습니다.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땅에다가 막 묻어두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야, 저 인간이 돌았구나. 자기 집까지 다 팔아갖고 저 밭이 뭐 얼마나 된다고 저 좋지도 않은 밭을 왜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밭 가운데 있는 봄을 알고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치를 못 알아보면 그것은 뭐 한낱 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 어떤 지역에 갔더니 원주민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돈이랑 뭐 과자랑 돈이랑 이런 거랑 바꿔갔다는 얘기가 모르면 그냥 한낱 공깃돌에 불과합니다만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 지금 잠깐 받아도 야 이거 끝나면은 나에게 상이 있어. 이것을 알면 견뎌나가는 겁니다. 오늘 천국에서 받을 큰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또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견디면 우리에게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잠깐의 고난을 담대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정말로 믿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잠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